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사한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주중에 주중 예배초소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학 이후에 빠르게 또 공사를 진행하고 또 목요일 PLT와 금요 중보기도 모임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포드에게 주신 이 공간의 이름을 서초샘이라고 정했는데요. 샘, 가장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는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지점, 최초의 발원지인 그 샘물을 통해 지류가 형성이 되고 또 결국 한 도시를 먹이고 구성하는 거대한 강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요,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의 진원지로서 성령의 강물이 일어나는 삶 같은 장소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초 샘이 포드의 기도의 집으로 또 임재의 처소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사모합니다. 네, 우리 귀한 장소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더 깊은 사랑과 또 기도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초소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 전 존재가 주님 지어주시는 새 옷으로 옷 입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12세기 말 이탈리아 피사의 도시 중심에 이 거대하고 웅장한 대성당 두오모가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하나의 걸작으로 종탑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높이 56m, 8층으로 구성된 원형의 대리석 탑으로 로마네스크 양식 특유의 정제된 곡선과 섬세한 조각, 또 층마다 세워진 이 대리석 기둥들로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네스크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설계도 훌륭했고요. 건축 재료도 탁월했고 석공들의 솜씨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탑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3층을 쌓아 올리던 어느 날 탑이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작은 기울어짐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건축가와 또 공학자들이 이 탑을 바로 세우려고 애썼지만 결국 이 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울어진 건물로 남게 되었어요. 바로 피사의 사탑이죠.
이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의 문제는 재료의 문제도 구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탁월했고 외관 또한 수려했어요. 다만 단 한 가지,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피사는요, 바다와 인접한 저지대로 토양이 점토와 모래 그리고 지하수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토양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단단히 다져지지 않은 땅 위에 14,000톤이 넘는 이 대리석 구조물이 세워졌기 때문에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이 잘못된 자리 위에 세워진 탓에 끝내 바로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사랑, 관계, 가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워져야 할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랑 또한 그러했어요. 그의 사랑은 뜨겁고 순수했지만 기울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관계의 질서는 무너지고 사랑은 오히려 상처의 통로가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매우 기형적인 모습에 관한 것인데요. 사실 명절 연휴 끝 온 가족이 함께 모였던 귀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한 가정 안에 드러난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보기가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 가정의 실상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갈등의 속성, 더 나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 본연의 결핍을 드러내 우리를 치유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연합과 화목이 극대화되고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이 시기에 과연 가정 안에 드러나는 극단적인 아픔이란, 또한 인생의 문제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가정의 문제는 동시대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지 몰라요. 당시 고대 사회의 독특한 결혼 문화가 반영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깊이 살펴볼수록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인간 본연의 본성적 문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조주해서 이제 머물게 되죠.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매우 노골적으로 이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외적인 조건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두 여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비교와 열등의식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예상했듯이 이 두 자매 중 동생 라헬을 보고 첫눈에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이 둘의 사랑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로맨틱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야곱과 라헬의 사랑을 자신의 관계적 모델로 적용합니다. 물론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요,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많은 연인들에게 선망이 될 수는 있기는 하나, 지금 이 둘의 사랑은 이후 맺게 되는 복잡한 관계와 질서를 통해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지금 삼촌 라반을 위해 7년간을 봉사했지만 정작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 레아를 그에게 먼저 주었고, 야곱에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7년의 노동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몇 년의 시간입니까?
14년간의 수고와 노동으로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었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여인이었던 레아까지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관계 구조 안에서 라헬을 향한 야곱의 불타는 사랑은 지금 이 가정에서 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레아에게는 엄청난 거절과 아픔이 되었겠죠. 여러분, 사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이 감정 자체는요, 정죄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한 이 결혼의 구조적인 비극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감정의 불균형은 관계에 엄청난 고통과 갈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후에 극심한 경쟁, 질투, 파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훗날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 대한 살해 동기도요, 결국에는 이 사랑에 대한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아픔과 사랑받고 싶은 그 비참한 몸부림은 한 가정을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뜨렸고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결핍과 그 욕망의 문제가 함께 뒤엉켜 이 한 가정이 파괴되기에 이르릅니다. 결국 이 사랑의 불균형한 관계는 지금 이 가정 안에 매우 기형적인 질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지독한 사랑은 한 여인을 또한 지독하게 외롭게 만들었고요. 피를 나는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남은 평생을 서로 질투하며 경쟁하며 살게 했고, 이 두 여인의 자식들마저도 여러분 이 시기와 미움의 덫에 완전히 속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비롯된 상처와 이 결핍의 문제는요, 이거 생각보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 삼각관계 안에 벌어진 수많은 갈등과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가정, 내 주변 관계, 나의 내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슬픔과 외로움, 거절감, 버려짐, 소외, 부모에 대한 인정 결핍, 자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 남녀 사이의 애정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불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의 말씀을 통해 이 뒤틀린 사랑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뒤틀린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는 잘못 놓인 사랑은 관계를 파괴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적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더 곤란함을 느끼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비롯된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비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비로소 아픔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공부하면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엘렉투스, 호모 파베루와 같은 인간학적 정의로서 이 인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어떤 존재 규정 이전에 인간을 호모 아만스, 즉 사랑하는 존재로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간 이해의 출발을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말이죠. 그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로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문제도 사실 이 존재적 근원에서부터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기하는 이 사랑의 문제는요, 정확히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사랑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이 잘못된 사랑이란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사랑을 잘못된 자리, 틀린 자리에 올려놓는 데에 있다라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식을 그는 사랑의 잘못된 정렬, 디스오르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죄의 정의를 그저 나쁜 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틀린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틀린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요. 나쁜 것만 죄가 아니라 좋은 것조차도 틀린 자리에 놓으면, 틀린 자리를 찾으면 죄가 틈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삶은 이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만, 이 무질서를 재정렬할 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감정 자체를요, 죄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정죄한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선한 것이죠. 문제는 사랑의 방향과 질서입니다.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었지만, 다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에 있어서 라헬을 이 야곱의 내면 안에 잘못된 자리에 올려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자리는요, 분명 잘못된 위치에 올려져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으로 인해 모든 관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야곱의 매우 근원적인 결핍과 고독감, 거절감으로 인해 비롯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본래 아버지 이삭이 형을 아주 편애함으로써 이미 이 원가정으로부터 지독한 편애의 피해자였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심한 거절감과 거리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누가 있었죠?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집착적인 사랑은 남편인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전통과 규범까지도 어기게 만들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이었어요. 리브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해 앞지르는데,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야곱의 관계는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결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이 실행한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정작 이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잠시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지만, 여러분, 비극적으로 이 둘의 만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다시 재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야곱에게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 모성에 대한 굉장히 지독한 결핍과 깊은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큰 구멍이 지금 그대로 누구를 향한 구애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바로 라헬이죠. 여러분,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야곱이 라헬을 발견하자마자 굉장히 격정적인 감정을 터뜨렸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가족의 붕괴와 갑작스러운 이별, 형의 위협과 낯선 타지 생활의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를 향한 그리움을 모두 끌어안은 채 그가 처음 만난 안식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었어요. 이때 그의 감정은 오롯이
라헬을 향해 폭발되고 말았을 거예요. 야곱이 가족 공동체로부터의 단절과 모성의 부재로 인한 모든 이 응집된 결핍을 라헬이라는 매혹적인 대상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면서 지금 그녀와의 사랑과 연합을 분명 이상화시켰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녀를 얻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년이라는 노동마저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달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를 얻는 일이 야곱에게는 전부를 걸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의 결핍과 공백을 다른 어떠한 대상을 통해 대신 충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굉장히 무질서한 혼란을 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가 나의 공허와 외로움을 메우는 구원자가 될 때 우리는 지나친 의존과 질투, 강박적인 불안과 통제를 갖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연인과 배우자는요 결코 내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나의 결핍은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은요 그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동행자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협력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자신의 구멍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대체제로 메꾸려고 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지금 이 빈 공간에 집어넣은 것이죠. 라헬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잘못된 위치에 올려졌어요. 여러분, 앞서 설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된 사랑, 잘못된 사랑을 쿠피디타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과연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되고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죄를 단순한 규범의 위반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틀어진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많은 죄의 문제를 단지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상을 잘못된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잘못된 위치 설정은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 안에 파괴적인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이게 경쟁적인 구도 위에 올려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는 큰 힘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레아는 이 힘의 구조에서 너무나 소외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편 야곱을 두고 벌이는 사랑의 쟁취가 너무나 지나친 집착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뒤틀린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잘못 놓인 사랑은 좋은 것마저도 도구화한다입니다. 자, 31절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봤지만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이 두 자매의 경쟁은요 급기야 출산 경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와 친밀함은요 그냥 오직 자녀 생산의 이슈로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출산이라는 것이요 마치 자기의 권력과 관계 협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30장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소외와 이 경쟁을 지켜보며 자랐던 르우벤이 들에 나아가서 합 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합 한 채가 뭔지 아세요? 합 한 채 뭔지 아세요? 이 합 한 채는요 임신 촉진제였어요. 여러분, 르우벤이 이 합 한 채를 레아에게 줄 때 그의 마음이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생식과 관련된 이 상징물을 가져다 주는 행위는요, 다시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금 레아가 아이를 낳고서 지은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쉬므온까지만 살펴봤지만 이후 계속되는 레아의 자녀 프로젝트는요, 자녀를 지금 그녀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도구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를 통해 어떻게 자기를 이해했겠어요? 자녀는 그저 부모의 욕망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빠, 엄마의 사랑의 매개가 될 뿐이에요. 형제들은 그 사이에서 또 경쟁하고 서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형제들 사이에 이 경쟁이 지독한 미움과 폭력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머니의 권력을 중심으로 서로 집단적으로 다투고 성적인 폭력을 저지르고요. 이 편애의 질서는 다음 세대에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특권을 부여함으로 여러분 또다시 형제들 사이에 심지어 형제 살해 시도까지 하게 만든 것이에요. 물론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대상을 잘못된 위치에 올려두면요, 그 위치를 따라 형성된 질서가 우리의 삶을 매우 어지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정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연인과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영역의 질서 안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면요, 돈에 의해서 내 삶의 위계는 정해집니다. 돈 벌리는 일이 최우선 목표가 되죠.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위에 있어요. 이 선택이요. 내 불안이 여러분 어디와 연동돼 있나요? 내 통장 잔고와 연동되어 있어요. 돈으로 인생의 안전을 삽니다. 돈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칭찬에 들뜨고 비판에 바로 무너지는 그 내면 시스템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행위의 동기들을 심각하게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동기는 관계 안에서 심각한 질투, 시기, 과시, 비교로 모든 연쇄 작용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성과는 또 어떤가요? 성공에 대한 야망이요? 성과를 우위에 둔 삶은 어떤가요? 그 성과가 나의 자존감을 결정한다면요, 성과를 위한 효율성에 길들여진 삶은요, 안식을 완전히 빼앗아 가겠죠. 휴식은 곧 죄책감을 형성하고요, 계속된 과로가 영혼을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관계는 경쟁적인 질서 위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성취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우상화로 인해서 이 시대 가정이 얼마나 무질서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가정 안에 틀린 자리에 올려두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행복이 그 자녀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녀는 부모의 삶에서 체면이나 성취, 보상의 수단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자녀를 우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 자녀를 통해서
자꾸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너무나 잘못된 내면 체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자신의 모성 결핍을 한 여인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했을 때 그 감정은 지나친 집착으로 발전했어요. 여러분이 원가정으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한 관계적인 결핍, 혹은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의 성취와 결과에 대한 결핍을요, 자녀의 삶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 결핍 보상 심리는 단지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은 것을 자꾸 자녀에게 이입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신의 그 원가정에서의 상처를 통과해서 자녀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가 자녀 삶에 이미 굉장한 방어 기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굉장히 위험한 질서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자녀의 삶은 독립적입니다. 자녀의 삶은 그 자체로 존재해요. 자녀의 인격과 삶은 결코 여러분의 과거와 경험에 속박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 안에 모든 속박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 가정으로 받은 상처를 투영해서 자녀를 보거나 관계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 과거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을, 관계를 불행의 연결고리 속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관계, 그 자녀는 결국 내 안의 두려움과 내재된 결핍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은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애초에 여러분의 결핍을 자녀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대로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무엇도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심지어 주님을 향한 나의 최선마저도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6걸음마저도 결코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도구화되어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셔야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어그러져 있던 모든 영적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인생의 성공을 향한 야망,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 않은 참된 질서 안에서 정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지금 이 위계를 정해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뒤틀린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리는 은혜만이 질서를 세운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만이 질서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으니, 자, 그럼 이제부터 그냥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자녀도 그냥 다 버리고 뒤돌아서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뒤돌아서실 건가요?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욕망을 영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하자면 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마, 추구하지 마, 아무것도 갈망하지 마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거가 아니라 재배열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감정의 억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른 질서 위에 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자비인지 아시겠나요?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기사를 접했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블랑슈 모니에라는 한 여성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1849년 프랑스 포아티에의 귀족 가문의 딸로 태어난 이 여인은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뛰어난 외모까지 겸비해서 당시 프랑스 사교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랑슈 모니에는 자기 또래의 아주 젊고 유능한 남성들을 그냥 다 마다하고요, 그녀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재산도 명예도 없는 빅토르라는 변호사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이 딸의 사랑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어머니로 인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녀는 돌연 사교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녀의 실종에 가족 모두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1901년도에 법무부 장관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이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던 이 편지에는 마담 모니에의 집에 gat혀 있는 한 사람을 구해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계기로 경찰이 모니에 저택에 급습해 수색한 끝에 자물쇠가 걸린 다락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경찰은 너무나 충격적인 상태의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요. 그녀는 바로 블랑슈 모니에였습니다. 이 아름답던 여인이 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블랑슈의 어머니는요, 딸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딸의 손발을 침대에 묶은 채로 감금을 시작했고, 탈출을 막기 위해서 이 창문까지 폐쇄한 채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그녀를 돌보던 하녀가 사망한 이후에 그녀는 더욱 어둠 속에 방치됐고, 결국 그녀는 음식 쓰레기 더미와 또 자신의 배설물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 다락방에 침입한 쥐와 빈대와 교류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를 처음 발견한 경찰은요, 그녀가 정말 진동하듯 썩은 매트리스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녀의 주변에는 온통 배설물들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벌레들이 그녀의 침대를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최악의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에서 그녀를 25년간 감금했던 것이죠. 경찰이 이 블랑쉬를 발견할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25kg이었고요. 이미 다양한 정신질환이 생겨 구조 후에도 결국 여생을 정신병동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최악의 범죄로 기억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충격, 공포 그 자체를 느끼실 뿐인가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감금하는 일이 생각보다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 부모들의 범죄를 용인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부모에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자녀를 정신 이상이라고 판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하나로 인생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시며 왕을 높이기도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작 사랑뿐인데요. 만약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는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이토록 억압하려 하신다면 어떠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제하신다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시거나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거나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시거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신다거나 하신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분에게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냥 입김만 불어도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날 텐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통제하지 않으시고 억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순수하고 그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무한한 자비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때문에 이 사랑은 때로 너무나 무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다른 욕망을 감금하지 않으십니다. 어둡고 위험한 곳에 오래 방치하지 않으세요. 다만 바른 위치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저 그 아래 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래 둘 때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선순위 아래에서, 이 바른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의 충족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나요? 인간에게 자녀의 사랑을 결정할 수 있는 조금의 권리가 있어도,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음에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뿐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신다고요. 이 우선순위 아래에서, 사랑의 바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의 충족을 약속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사랑에 이토록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분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나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이 자녀된 삶이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 인간이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이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사실 건가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질서가 되게 하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욕망과 행동을 이끌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욕망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이 나의 최고의 선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랑은 그 사랑에 의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의 이 혼란과 무질서의 사랑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집착과 경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던 그 결핍의 문제를 친히 만져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주님은요, 이 지독한 질투와 경쟁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친히 생각하시고 채워주세요. 오직 치열한 노력과 거래로만이 유지되던 관계의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이 은혜 안에서 각자는 회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그러진 삶의 문제 위에 주님의 이 개입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질서를 찾아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들을 여러분 모두 억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돈, 명예, 안전, 성취, 자녀, 인정,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우선적 목적 아래에 재배치하세요. 그 질서 아래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만족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의 바른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의 충족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행하고 우리의 사랑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기 이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추적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결핍에 개입하셔서요,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구멍난 인생을 보수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구멍난, 그렇게 깨어진, 어그러진 인생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그 모든 인생의 쓴뿌리,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랑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시작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완성이 되어주십시오.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거절감의 쓴뿌리들, 그 소외감, 그래서 인생을 수없는 경쟁의식 속에서 허덕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곤고한 삶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개입으로
우리에게 오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내려주는 아름다운 회복의 새 시작이 오늘 이 자리 주님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의 완전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구멍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구멍나게 만들어버린 결핍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면 아래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언제라도 고개를 드는 그 거절감, 그 소외감, 그 사랑받지 못한 낮은 자존감에 고통스러운 몸부림, 지독한 외로움, 인생의 그 목마름에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 영혼의 공백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나요? 여러분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요, 이 무질서한 혼돈과 갈등과 잘못된 우선순위로 뒤엉킨 인생의 고통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위에 여러분 돈이 있나요?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인생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잔고의 숫자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삼고 있으신가요? 분명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자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잘못된 자리에 올려둠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가정의 우상이 되고 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자기 인생 고통과 결핍의 투영으로 인해 더 깊은 되물림 되는 상처의 연속선상 위에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인정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허덕이는 목마름 속에서요, 성공하면, 성취하면, 성과를 내면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결코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인생, 휴식과 안식을 취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구멍났던 내 마음, 이 외로움과 채울 수 없었던 인생의 허기를 돈과 명예로, 자녀로, 관계로, 연인과의 사랑으로 주님 어떻게든 메워보고 두려움과 불안을 내보내고자 몸부림쳤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운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주님, 야곱의 이 잘못된 사랑의 질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돼 이 무너진 삶의 질서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질서가 우리의 삶에 재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결핍, 구멍난 우리의 인생, 다른 대체제로 돈과 명예와 사랑의 사랑과 내 자녀의 삶으로 나를 증명하고 주님 이 인생의 허기를 메우네. 그래서 삶이 공동과 무질서에 내 괘씸한 괴로움 가운데 거업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가운데 개입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 결핍을 주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속박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잘못된 연소 적용의 고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내 문제와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로 우리의 전천체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그 회복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모든 영의 인생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앞에 배고픈 자로 섭니다. 오직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오직 나만 바라봐, 다른 어떤 것에도 곁눈질할 수 없는 철저히 차단된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욕망마저도 제거하시는 분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한 가지, 제거가 아닌 재배열을 명하실 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요? 인생의 질서는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실한 사랑으로 그 앞에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넘치는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첫 단추를 꿰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돈도 명예도 다 버리고 자식도 내어주고 내가 원하던 세상에 그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을 마치 금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 사랑의 증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실 때 인생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인정될 때 다른 것은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결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지하세요. 이 사랑마저도 우리의 결단의 시작이 아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서 우리가 주님을 새로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2, 제3 우리의 인생의 사랑, 소망, 즐거움, 주님 이것을 같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제하시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시간 모든 삶의 길목마다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선한 마음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레아와 같은 인생의 마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소외감과 사랑받지 못한 거절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허덕이듯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내 인생,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인생 허영을 끌어안고 여전히 인생의 부족한 결핍에 매몰되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라헬의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뒤틀어진 사랑과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은 은혜의 개입 없이는 해결이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레아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시니 여호와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주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의 개입이 오늘 주님 바라보며 서 있는 이곳의 레아, 그 라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구멍난 우리의 인생을 메우셔서 진정한 회복의 시작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은 날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미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향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품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게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기를 밤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그 은혜의 개입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사 인생의 결실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영혼의 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롭게 결실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인생으로 주님,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오늘 그 은혜의 시작으로부터 주어짐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돌진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뽑아설 주시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 귀하다시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다음 걸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 가운데 영혼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결실과 열매가 없었던,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사 그 타의 문을 여시니 새로운 기쁨이 잉태되고 소망이 탄생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문이 열려지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오늘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